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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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으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뭐 참 길지도 않는데요. 왜 그렇게 참 어려움들이 많은지.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당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듯한 그러한 불안함과 공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참 몇 달 만에 우리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했는데요. 어느 회원분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십니까? 뭐 자전거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집사님 많이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엄청 기대를 하면서 예, 정말 궁금해요. 나도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뒷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네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분명한 답을 드리겠는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받아들이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되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99세의 나이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인생의 꿈도 비전도 다 접어야 하는 그런 시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꿈, 비전, 희망이라면
아들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타나셔서 12장에서도 약속을 하고 15장에서도 가서 약속을 하면서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한 명 두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에서 난 자여야 한다.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또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75세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99세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89세예요. 자,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몸이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몸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접어야 합니다. 절망의 때여야 합니다. 이때 인간이 절망하고 인간이 끝났다고 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이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엘샤다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할까요? 우리는 단어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네요.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는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힘, 파워,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을 공급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풍부한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한마디를 수식을 했어요. 관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관대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죠.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는요, 이 어머니를 관대하고 풍부함을 내어주는 어머니를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특정한 부위를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징징거릴 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려주는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샤다이 하나님은 관대하고 그냥 부어주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젖을 아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요 오직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 목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저들 거부한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의 젖을 잘 받아먹는 아기를 보세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이 된 아브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그리고 사레,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이 생명의 젖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젖을 물려주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얻게 되죠. 생명을 태동하고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젖을 먹고 기사회생한 아브라함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137세 때 죽습니다.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세예요? 137세죠. 10살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니 뭐 이름이 그두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두리로다 저는 그게 연상이 되는데 아이를 6명을 거두어 드려요. 자녀들을 거두라 그래서 그두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137세 이상 되는 분이 자녀를 6명이나 낳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관대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문제, 직장, 또 자녀들의 문제, 부모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과 같은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정말 죽은 것 같은 인간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제시할 경우에 흔히 하나님을 위기로부터서 상황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냥 도움을 잠깐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 과거 때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렸을 때 그분이 나의 삶에 좀 도움을 주셨던 분이지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열망했던 아들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 주겠다. 단순히 아들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번성케 풍요케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에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그냥 높으신 아버지, 존귀하다, 존경받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새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많은 민족들, 무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가족, 부족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어서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것은 존귀한, 높으신,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예, 존경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존경을 받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레가 사라가 돼요. 공주의, 사레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주님 참 좋죠. 그런데 공주는 자기밖에 몰라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례는 공주에서 어머니로 거듭나게 해 주신 거죠. 그냥 단순한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흠모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요 어머니의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 이걸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주병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너무 고상한 척 공주처럼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삶이란 신약 시대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우리가 불렀던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모든 열방과 민족의 언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풍성함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젖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서 기운을 차려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다음 주면 산을 넘어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농장지대로 갑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은 27도 8도가 되면 덥다고 난리인데요. 다음 주에 그 동네 날씨를 보니까 103도 105도 그러더라고요. 38도 39도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러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셨다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우리는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저 이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에너지로 그 영적인 사랑의 저도로 우리를 물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존경받는 삶이나 공주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3박 4일 동안 여러 교회들과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이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대원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